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0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예, 그래서요, 이제 오늘 우리 창세기 5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래서요 이제 아담의 계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그 계보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이제 택함 받은 자들의 족보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 또 누가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그것을 이제 적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이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예,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사람이라 그렇게 일컬으셨는데요. 이 히브리 말로는 사람이 아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아담이라 하셨는데 이제 첫 사람 아담은 그 가장 처음이기 때문에 또 그때에 처음 창조될 때에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첫사람의 이름은 아담이고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사람을
그 첫사람 아담의 이름으로 이제 사람을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그 아담이라 하는 사람의 뜻은요, 본래 흙이요, 티끌이요, 먼지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아담아 하면 이제 그 흙이다 하는 것이에요. 티끌이다, 먼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래서요, 사람이 참 사람이 되면은 다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사람을 지으시고 첫사람 아담 때부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예, 이 말씀은 이제 사람이 참 사람이 되면, 우리가 아담이 되면 다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티끌이요, 흙이요, 먼지라는 거기에서부터 온 것을 잊지 않고 늘 주님 앞에 낮아지고, 또 티끌이, 먼지가 흙이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더욱더 땅에서 하늘로,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 주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본래 티끌과 흙과 먼지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사람이 되었지만, 주님의 생기를 받아 우리 가운데 영혼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점점점 육에서 영으로, 땅에서 하늘로 썩어질 몸에서, 썩어질 자에서 신령하게 될 자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우리가 변화할 때에 주님은 거기에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이제 3절에서 5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예, 그래서요, 이제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을 또 낳았었는데요. 이제 아벨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택자를 주셨는데 바로 그 이름이 셋이었다 하는 것인데요. 130세에 아담이 셋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130세에 자기 모양고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예, 그러니까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양이라는 말은 정확히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빼고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양이 무엇이냐, 다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람은요, 우리 육도 마찬가지고 영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사람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람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이다 했을 때에 바로 우리의 모든 그 심령에 속한
영혼에 속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닮아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그 사람, 바로 아담이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아담의 아들 가운데 셋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아담을 또한 이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택자의 계보는 셋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셋을 통해서 나간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가장 잘 드러난다. 그것이 이제 택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의 첫째가 이제 아담으로부터 셋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택자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그 아담의 아들들 가운데서도요, 다 택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아담이요, 셋을 낳은 후에요,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택자의 계보는 오직 아담이요, 가인도 낳았고 아벨도 낳았고 또 800년을 지내며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택자의 계보가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셋을 통해서 흘러간다. 그러니까 택자의 계보에 든 사람은요, 아담의 아들 가운데 셋뿐인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불택자의 족보에 들어가고 그 사람들의 이름도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택함 받은 사람은요, 힘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셋을 낳은 후 800년 지내며 자녀를 낳았는데요,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요, 택함 받은 자의 이 수가 정말로 적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이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그때의 그 사람의 그 연수라는 것은요 1000년에 이르렀다. 그런데 1000년을 다 살지 못하고 1000년 안에 다 사람들이요 땅에서 와서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아서 다시 흙으로 썩어졌다. 그것이 이제 죽었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의 수명이 본래 우리가요 1000년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1000년 후에는요 변하여 하늘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로 가는 것이에요. 땅으로 와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엘리야를 보면요, 엘리야가 승천하여서 그 변하여서 육체가 변하여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엘리야의 그 시체는 그때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 테니까 그 시체를 찾자 하는데 그 시체를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엘리야의 육체는 어떻게 됐느냐? 그때는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요. 또 우리의 육체의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 육체는요 어딘가에 그 제자들이
엘리야의 육체가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아마 하나님께서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육체를 찾지 못하도록 어딘가에 숨긴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은 이제 부활의 육체를 우리가 다시 입는다는 것을 이제 엘리야 시대부터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엘리야의 옷이 이제 떨어졌죠. 그 엘리야의 옷을 이제 그 엘리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옷만 이제 남겨졌고 이제 그 육체를요 찾지 못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체를 아마 숨기시고 그 영혼을 받으신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래 창조의 태초에 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만드신 것은요 천년이 찼을 때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아 아는 것처럼 사람이 육이 이제 새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의 사람으로서 화해지는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람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스스로가 선악의 주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죄 가운데 죄의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천년 안에 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요 이제 셋은 500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또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에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말레를 낳았고 말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렐레는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니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요 이렇게 다 본래 사람의 수명이 1000년에 달했는데 그 안에 다 죽었고 또 그런 긴 세월 동안 살기 때문에 수많은 자녀들을 수많은 그 사람들이 그때에 번성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수명이 이렇게 길기 때문에요 오랜 시간들 동안 이제 그 후손들과 교류하고 함께 이렇게 일하면서요 수많은 발전을 이루어낸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또 그 가운데요 교류와 이런 정보가 많은 세월 동안 공유가 되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발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무슨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사람들이요, 엄청난 그 발전과 사회를, 문명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7대가 바로 에녹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21절, 24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러를 낳았고, 무드셀러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이 아담에서부터 이렇게 기록된 택자들의 이름이요, 다 첫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계보는요, 택함 받은 자들의 그 계보만 기록되었고, 그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고, 그 택함 받은 자들보다 더 먼저 태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후에 태어난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지극히 적은 사람들의 그 이름을 적어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하는 것이에요. 예, 이것은요, 그러니까 에녹은 7대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1대가 아담이고 에녹은 7대인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수 바로 7, 이 7대에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람의 완전의 모습, 하나님의 수 7에 대한 그 7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완전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한 것입니다.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에녹이에요. 그래서요, 에녹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에녹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에녹의 삶은요, 우리가 흙에서 지음받아서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진리의 사람이 되고 하늘에 신령한 사람이 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요,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자녀들을 계속 낳았어요. 그러니까요, 자녀들을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삶을 다 살면서, 땅에서 도망가서 어디에 숨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주체가 자기가 되어서 자기가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행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인 것입니다. 또한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땅에서 왕노릇 해서, 땅에서 왕노릇하고, 땅에서 땅의 이치를 배우고 진리를 알아서 이제 하늘의 이치와
진리 가운데 나아가서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를 찾으시나니 완전한 자가 주님을 수행하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완전하게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수행하리라.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을 수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에녹은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는 365세를 살았는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365세에 1000년도 살 필요도 없이, 1000년을 채울 필요도 없이 벌써 그 안에 하나님께서요, 그 에녹을 데려가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7대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에녹이요, 그 육체가 신령하게 되어서 육체가 부활체와 같이 변화되어서 하늘로 나아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에녹도 그 육체가요, 그 시체가 어딘가에 묻힌 것입니다. 어딘가에 떨어진 것이에요. 왜?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죽었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죽었다는 것인데, 땅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이제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가고, 그 육체는요, 하나님께서 그 시체를 어딘가에 숨기시고 감추셨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그것은요, 이제 부활체를 입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도요, 그 하와의 후손으로서 그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이고,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지만요, 그 속에 완전히 있었던 것은 완전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데 노아는요,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 에녹은요, 특별히 7대로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사람의 완전한 모습을요,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또 이제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육체가 시체가 되지 않고 썩지 않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육체와 함께 영이 신령하게 영과 육체가 결합되어서 완전체를 만들어서 하늘나라에 속하게 되는 그 일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다 하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기서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래의 사람의 그 삶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요, 이제 에녹은요, 무드셀라를 낳는데요, 이 25절, 27절에 보면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예, 그래서요, 이 무드셀라는요, 969세를 살아서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랜 세월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주신,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늘의 사람이 되면요, 땅의 모든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요, 이 땅 가운데서 아담은 930세를 살았지만 아담보다 더 969세를 사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아버지 에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무드셀라가 누구냐? 무드셀라는요,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8대의 사람으로서 노아의 할아버지인데요.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무드셀라가 369세 때 노아가 태어났어요. 969세를 살았기 때문에요, 노아가 태어날 때도 죽지 않았어요. 손자 노아가 태어날 때도요, 무드셀라가 여전히 살아 있었는데 그 나이가요 369세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이제 손자 노아가 태어났고, 또요 증손자 셈과 함과 야벳이요 태어날 때는 무드셀라가요 869세입니다. 그러니까 969세까지 살았는데 869세니까 여전히 또 살아 있습니다. 증손자가 태어날 때에 셈, 함, 야벳이 태어날 때 869세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969세 때에 바로 그가 죽던 해에 홍수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이제 홍수가 난 거겠죠. 그러니까 969세 그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났고, 그때 노아 나이가 600세고요. 이 무드셀라는 자기 아들 라멕보다 5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무드셀라는 자기 아들 라멕보다 이제 5년을 더 살면서 세상 아담 시대의 끝까지 살았다는 거죠. 아담 시대가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 홍수로 말미암아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시대가 노아의 자손으로부터 계보가 바뀌죠. 이제 아담의 계보에서 택함 받은 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또 그 중에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택함 받은 자들의 족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시대까지 이 무드셀라는 끝까지 살았다. 그런 사람이 이제 무드셀라인데요. 그 복을요, 다 사실은 이제 7대 에녹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에녹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런 무드셀라의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고요. 이제 28절에서 31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예, 그래서요, 이제 라멕은 구대로 사람으로서는 구대인데 바로 노아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요, 라멕은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라 한 그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느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래서 이제 안위함이다. 그런 뜻으로 노아를 이름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은요, 노아 때에요, 죄악이 땅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택함 받은 자로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위로함이라. 어디에서 위로를 얻겠는가? 언제 주님 위로를 주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만큼 그때 세상이 지금과 같이 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요, 눈을 어디에 돌려야 되고 어디로 귀를 기울여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오고 가야 되는가? 어디 가나 다 전부 다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 어디 가도 죄악이 들끓고 우리가 거기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택함 받은 자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안위함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안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 안위가요, 하나님의 심판에서밖에 올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부터 이제 심판이 예고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가능할 정도다. 그 안위는 하나님의 심판에서만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시편 172편, 72편, 시편 72편 6절, 7절 같은 데 보면요.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비같이 임하시리니.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다는 것입니다. 그의 날에, 심판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심판이 의인들에게는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평강이 되고 의인들이 흥왕하게 되는 것이, 거기에서 안위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때서야 의인들이 이제 빛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위안과 평안을 얻게 되어서 달이 닿을 때까지 그 평안이 있게 된다. 영원히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참된 그 안위는 심판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요, 그렇게 이제 라멕이 노아를 낳고 나서 590년을 또 지내며 엄청나게 또 자녀들을 생산을 했고 777세에 죽었더라. 예, 그래서 이제 자, 이것이 나이가 중요해요. 그 노아 시대까지요, 다 사람들이 900세 이상 다 그래도 살았습니다. 노아도요, 보면요, 나중에 보면 몇 살까지 살았느냐? 노아가 아마 한 950세가 되어서 죽었다 하고 9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0대 노아까지는요, 다 900세를 넘게 살았는데요. 이 라멕만 777세를 살았습니다. 제가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계속 더듬는 것입니다. 777세를 살고 죽었다. 그래서 이것은요, 777의 의미가 있습니다.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의 수이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수인데요.
그러니까 777세라는 것은요, 세상의 끝이 확정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의 끝의 심판을 확정해서요. 그렇지만요, 이제 777, 3개, 77이 3개. 그러니까 이거 완전 확정이에요. 세상의 끝이 이제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다 심판하고, 노아 때 다 심판하고 끝을 내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수가 7이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수의 마지막은요, 8인 것입니다. 8. 8은 무슨 수냐? 7은 하나님의 수요 완전 수인데, 8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수인 것입니다. 8이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수인데요. 그 8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수입니다. 하나님의 수는 7까지 이제 끝입니다. 이제 성경적으로는 뭐 10도 있고 12도 있고 뭐 많습니다. 100, 1000 뭐 다 있지만 하나님의 수로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이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데요. 8이라는 수가 남아있는데 이것은요, 없는 수인 것이에요. 세상에 없는 수가 이제 8이라는 것이고, 8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수인데요. 이제 8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888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수가 888인데, 이제 888에서 8이 온다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8이라는 수는요, 완전 다시 시작하는 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8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에 없는 예수님을 통한 수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이제 육의 수가 아니고 영의 수예요. 그래서 처음 8이 이제 이렇게 아담의 시대가 끝나고 처음 창조한 것이 완전히 심판을 받고 다시 시작될 때에 8이라는 수가 이제 우리가 비유적으로 보면 8이라는 수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다시 한번 8, 그러니까 88.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이요, 이 세상을 이제 그 처음 8이요, 새로운 그 시작을 말하는 8이라면, 두 번째 8은 이제 영으로 되는 그 8의 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의 일을, 그러니까요, 영의 다시 시작이죠. 영으로서 다시 시작. 첫 번째 8은 육으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8은 영으로서 새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그 모든 그 우리 육신의 죄의 사역을 다 하시고 나서 영으로서 다시 부활하신 그때에 이제 영을 통한 새로운 시작, 그것이 두 번째 8이고, 세 번째 8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영과 육이 완전히 회복돼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완성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8인 것이고, 그래서 888이 비유적으로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8이라는 수는요, 다시 시작하는
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인 것이고,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칠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는 없는 이제 아주 특별한, 그러니까 긍휼과 은혜의 그 수이고, 심판으로서 또 되는. 보시죠. 첫 번째 팔, 노아도 심판을 통해서, 두 번째 팔, 심판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가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리고 세 번째도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이 8이라는 수는 이제 다시 시작하는 수이기 때문에요. 32절에 라멕이 777세 777 하나님의 완전한 그 심판이 확정되고 세상 끝이 확정되고 난 후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것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 이제 세상에 없는 수이기 때문에 8이 이제 오는 것이죠. 그것이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를 통해서, 노아를 끝으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구원의 역사, 택함 받은 자들의 역사를 다시 이제 팔로서 써나갈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